여러분, 구세군을 창립하셨던 윌리엄 보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 윌리엄 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chief danger that confronts the coming century will be religion without the Holy Spirit. The Christianity without Christ, the forgiveness without repentance, salvation without regeneration, the politics without God, the heaven without hell.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140년 전에 이분이 말한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최고의 위험한 종교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다가오는 앞으로 100년 동안의 세계 가운데서 성령이 없는 종교를 믿는 것.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는 The Cessation Theory, 성령 중단론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Christianity, 기독교라는 거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니트가 붙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용서. 용서인데 어떤 용서일까요? 회개가 없는 용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께서 기도하는데 눈을 떴어요. 10초 동안. 아,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잘 써왔길래 저렇게 주옥 같은 기도를 할까. 눈을 떠보니까 눈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많이 울었던 것이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회개가 없어요.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데 참석이지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내 안에 있는데 암을 떼어내야 되는데 암을 절개하지 않고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 없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 salvation without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이 없는 구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없는 구원, 불가능합니다.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믿음으로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죠. 여러분, 천국은 얘기하는데 지옥은 뺍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가운데 나와 있지만 바하나폴에서 미국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하면 97%까지 나와요.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에서 지옥을 믿는 사람은 36%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religion of choices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책망은 싫고 축복은 취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은 싫고, 나를 고쳐서 죄를 끊어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은 받고 싶고, 이런 기독교가,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라, 또는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이오나 시보나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도 한 번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한 번 닫으면 다시는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다시는 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았는데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될지, 어떤 형태로 이 교회가 참으로 조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일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 열흘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이 지난 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그러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무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합니다. 구약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구약 어디에서 이렇게 놀라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려옵니까? 구약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것을 빼고는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윌리엄 보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자가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가르쳐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잘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예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많은 악기와 수많은 순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로, 교회는 애곡함으로, 교회는 통곡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곳이 있습니까?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전도회에서 연합 사경회를 하자고, 그래서 이 사경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전도 협회도 같이 하자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리고 평양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까지 함께 연합해서, 장로교회와 감로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월 1일이 됐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려 2주 동안.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기란 목사라고, 그레햄리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폐해야 되겠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말합니다. 목사님, 하루만 더 기도하죠. 1월 14일이 됐어요. 2주가 지난 것입니다. 1월 14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저고리 옷고림을 깨고 흐느끼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참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나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막 죄를 서로 다 고백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일본 형사였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왔는데 자신의 성령이 임하니까, 형사가 일본 순산으로 다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와서 여자를 4명이나 강간했던 얘기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를 인도했던 길서준 장로가 뚜벅뚜벅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집안채를 꿀꺽해 버렸습니다.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다. 두벅 구는데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이 다 자기에게 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 내 죄, 내 죄. 그것이 평양장대교회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가 하나님이 여기시는 가증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죄를 끊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주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단의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왜 그 하찮은 일에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십니까? 교회가 권세 있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각자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각양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인 무리 가운데 진동하면서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2장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 선지자 요엘로 말한 바 장차 다가올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수많은 교회 사가들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The archetype of revival pattern. 이것도 무슨 말이죠? archetype, 원형이에요. 원형. revival, 부흥이 일어나는 형태의 원형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300년이 가도 400년이 가도 5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요, 믿는 자들의 회개할 때마다 용서가 임할 것이며, 믿는 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믿는 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더하여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힘있게 하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Archetype of Revival Pattern. 사도행전 2장은 과거에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일산중심교회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1세기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다. 아니요, 3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콘스탄티인의 대제의 예언 없었다. 아닙니다. 4세기에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중세에는 없었다. 아닙니다. 기로날로 사보나로라에게, 피터 발도에게 1117년에 여러분 중세에는 무려 수십 번의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00년 전이에요. 이 역사들을 제가 교회사 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혀로 성령을 체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짧은 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지식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는 순간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매일 기도하기를 힘쓰고 매일 모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매일 믿는 자들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흥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모이기를 힘씁니다. 핍박 중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건을 통용하게 하십니다.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전 제가 첫 번째 말씀에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패턴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두아디로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런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 7교회가 다 나오는데 7교회 패턴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지금은 과거에 성령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이 언제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신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2장만 일어난 게 아니라 3장도 가능하고 4장도 가능하고 5장도 가능하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리바이벌에 관해서는 아키타입인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정된 이후에도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모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라고 말하죠? 매일 집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그나시오스라든지 저스틴 마티오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라든지 2세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많은 기록에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여전히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이고 매일 예배를 드렸더라. 기록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편이에요. 3세기에도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성경을 공부했어요. 매일 떡을 탔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제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AD 325년에 에딕트 오브 낭트라는 게 있어요. 낭트 칙령이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안식일이 토요일날 드려지는 정규 예배를 일요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공문으로 전 로마 교황,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 있는 곳에 발표되죠. 그러고 이렇게 325년이에요. 그 365년에 라오디게아 공회가 생깁니다. 라오디시안 카운슬. 이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유대주의자들과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합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이단자라고 폐하면서 매일 기도와 매일 교제와 매일 예배와 매일 전도와 매일 드리는 기도가 폐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슬렘들은 힘들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문서들이 수만 개가 있어요. 아침에 드리는 샤하릿, 점심때 드리는 민학, 해 뜨기 전에 드려지는 마립,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유대민족을 말씀 중심으로 만드는 역사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일어났던 것이 피의 제사가 없는 기도와 예배, 이것을 베잇바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잇바함에서 형성된 것이 베이핫 크네셋이에요. 베이핫 크네셋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말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베이트 데킬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테필라는 무엇이죠? 기도의 집인데, 이 기도의 집이 영어 단어에는 House of Prayer로 기도의 집으로 나오지만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기도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 데필라는 한 단어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심지어는 저 페르시아 이란 땅까지 끌려가서 한 번도 3번 드린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10명의 남자, 이것을 마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밤, 사람들의 집이란 뜻인데 실제는 10명의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든 하크네셋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이 하크나시아. 지금도 이스라엘의 의회는 크네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크네셋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예배 드리신 고난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집에서 드리든 들에서 드리든 아니면 건물이 형성되면 건물에서 드리든 상관없이 매일 드리는 예배가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참석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보시지 않습니까? 나사렛 회당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평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식일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었던 그 회당의 스크롤을 여는 것, 여러분 거기에 다 이 히브리어는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말할 때는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야. 너희는 매일매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너희는 매일매일 전도하며, 매일매일 교제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입는 역사를 이루는, 사단을 이기는 힘 있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임을 피하지 말고의 헬라 원어가 뭐냐면은 에피스나고게예요. 그 에피스나고게가 시나고그의 단어에 해당 에피. 그러니까 에피는 뭐냐면은 out of synagogue. 제가 에클레시아 말할 때 out of call. 그러니까 out of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이기를 피한다는 게 교회에 가지 말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물은 상관없어요.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 많을 때는 많이 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하고 적으면 적은 속결이, 심지어 채소 다닐 때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성경이 나오죠.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죠? 옥상에 올라가요. 고넬료도 옥상에 올라가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것이 에피스나고기예요. 교회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혼자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the day of the anointed, 메시아의 날인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표현한 아주 전적인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언약에서 새언약을 이루신 교회의 몸,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빨지 않고 심령의 옷을 빨아 정결하게 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신의 산의 언약궤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새 언약, 이것을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셨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세례를 받아 홍해바다를 건넌 유대 백성들만이 애굽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구별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겠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